오늘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육체의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요, 이 정조의식 그리고 이 육체에 대한 더럽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육체에 대한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답습하게 되면요, 결국 이방인들이 쫓아남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 민족을 보존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 가운데 육체의 거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에 그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 그들의 그 더러운 행위를 본받지 말고 과거를 너희 답습하지 말라 그 말이고요. 앞으로 정착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풍습도 배우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도 그들의 더럽고 추한 행동, 우상 숭배와 더러워진 땅에서의 그 풍습을 너희가 본받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의 본받음의 대상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거 배우자. 또 앞으로 이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요, 세상을 물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법, 내 말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생명이 보존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먹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살면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고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눈으로 보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피폐해집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 규례와 내 법도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6절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부치를 범한다. 이게 성적인 것인데요. 아무 사람에게나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서로 살을 붙이며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와의 관계,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일부 일처제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또 그 여러 여자 가운데는 젊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보기에 매력적인 서열은 어머니지만 매력적인 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와 관계,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아버지의 관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네 아버지에게 범죄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육체대로, 그 다음에 감정대로 이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와 너와 어떤 관계냐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떤 관계로 이어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범하지 말라.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 인간은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 그 말이죠. 9절에요. 너는 내 자매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가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면 남이지만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죠. 10절에요. 내 소녀와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니라. 손주, 손녀, 외손주 범하지 말라 그 말이고요. 11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을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라. 내 외손주, 손녀, 그 다음에 고모 다 정합니다. 이모 13절에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를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는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선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일가 친척. 비록 감정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더라도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것은 행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사회를 보존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해놓은 겁니다. 이건 악행이랍니다. 범죄라 그 말이죠.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한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경하여 동안에 그녀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인과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의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것이 범죄이고 악행이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이 인신제사, 몰록제사라고 하는데요. 이 몰록제사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건 모두 사회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가 보존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망가지게 되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법은 누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아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권력 있는 자는 법을 피해갑니다. 힘없는 자, 약한 자는 법 아래서 짓눌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질서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감정에 이끌리거나 너희 정욕에 이끌리지 말고 이 질서의 법 안에서 보존해라 그 말이죠.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 동물과 교합하는 일, 참 지저분한 일이지만요. 이 당시엔 이런 일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 죄악이라 그 말이죠.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답니다. 그 일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야 했다 그 말이죠. 역겨운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가 간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타락만이 타락이 아니라 영혼의 타락도 타락입니다. 그것도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결국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하지만요, 그 가운데 타락하는 이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겠구나. 우리가 세상이 점점 피폐해지겠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각박해지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종족이나 또는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루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이 가증한 일,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그 말이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가나안 민족이 다 그런 행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더러워지기 전에 쫓아냈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더럽히고 그 땅이 너희 가운데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토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토하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속이 역겹고 메시꺼우면요, 자동적인 반사로 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면 같이 토하는 것처럼 그들을 쓸어내고 쫓아낸다 그 말이죠. 그런 일 당하지 말라 그 말이죠. 무엇으로요? 성적인 타락으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아,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겠구나.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29절에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마지막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풍습 다 정리해라 그 말이죠. 이 가증한 행위, 이 애굽에서의 풍습 다 정리해라. 그거 하나도 배우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하나도 다스려주지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로부터 오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